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시드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온라인 성도입니다. 시드교회 새신자 과정인 DNA 코스를 마치고 온라인 소그룹 모임인 MC에 참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모든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 먼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종교도 인종도 문화도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201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결혼 전부터 제 모든 묵상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던 배우자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 저는 주일에 혼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영어 예배를 찾아서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진실되고 깊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도 했고 다소 소극적인 마음으로 해당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주일 말씀만 듣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두 아이가 생기고 일상이 점점 바빠지며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많이 지치고 답답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당 자체가 그리워서 하나님 교회 청소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는 코앞 학교를 소개받게 되어 첫째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교회 건물을 주중에 빌려서 운영하는 곳이었고 제가 학부모로서 담당하게 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에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실을 셋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면서 제가 드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그 교회의 작은 도서관이 제 묵상과 기도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기 전후로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연달아 잃는 일들이 있었고 저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묵상 생활도 중단하고 신앙인으로도 크게 낙심하여 다시 일어설 힘이 아예 없다고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과는 너무 멀게 보였고 신앙인의 좋은 예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권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찾아보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시드교회를 시작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교회에 대한 소개를 읽는 중에 세상 속의 교회, 또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교회의 비전이 너무나 이해되고 제게 와닿았습니다. 어떨 때는 지독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는 신앙생활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깊게 만나지 못한 가족 곁에서 어떻게든 함께 예배하려 하는 제 신앙생활이 괜찮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저에게 손 내밀고 이제 다시 일어나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드교회에서는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닌 혼자 예배드리던 저를 편견이나 경계 없이 반겨주셨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신자 과정인 DNA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NA 과정에서 시드교회는 기존의 교회와 달리 직분이 따로 없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 가치를 중시하는 비전과 철학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도 새롭고 귀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은 온라인 예배자, 아니 이제는 삶의 예배자이자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한인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한국인으로 사는 것, 특히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교회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한인들과 교제할 때 참 애매하고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물론 저는 시드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DNA 과정 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인 MC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2시간씩 온라인으로 만나 주일 말씀에 대해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소그룹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이 다양한데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여서 그 주의 예배 말씀을 주제로 묵상과 생각을 나눌 때에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풍부해지고 시각이 다양해짐을 늘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부모님 연령대의 MC 멤버분들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매주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세대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제 힘든 마음들을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이 모임에 제 5살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함께하고 시드교회의 영화 예배도 아이들과 같이 보고 하는 등 가족의 변화도 커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묵상책도 열지 못하고 낙심해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무나 든든한 MC 멤버들을 중보자들로 붙여주셨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기 힘들 때에 나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하기 벅찬 분이시지만 올해 그분은 제게 사랑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제 구원이십니다. 혼자 예배드리며 고립되었다 느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시라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 세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신 이지연 성도님과 함께 시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연 성도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오늘의 간증의 이야기 그리고 목소리를 통해 그 신앙과 겸손한 성품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느낀 집사님의 믿음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또 소그룹을 통해 나와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오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또 내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나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며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